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가 받을 은혜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이번 성회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에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엑스트라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으로 이 축복의 지위를 누리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과 기뻐하신 그 삶의 방향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드리기에 충분한 영적인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대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모든 대성의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의 징표가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줄을 누비며 세계가 좁다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영광을 드높이는 멋진 간증거리로 시대 인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고 아버지 축복의 자양분을 물려주는 거룩한 축복의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소낙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이미 받은 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부족한 종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이 내가 상상하고 꿈꾸지도 못한,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지도 못한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픔의 여정 중에 있을지라도 그 결말은 반드시 풍족과 승리의 푸른 초장이 될 것이며, 오늘도 평강과 안녕의 시냇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짐을 믿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귀한 성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다시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시고 만나셨을 때 그 뜨거운 심장, 그 초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집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아버지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어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다시 펄떡펄떡 뛰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뜨거운 사자 같은 심장이 다시 펄떡펄떡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를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발걸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자 같은 사명자의 심장으로 다시 펄떡펄떡 다시 뛸 줄 믿사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 주실 하나님께,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3시간, 우리 저녁 3시간 아주 뜨거운 시간으로 아주 응축해서 엑기스 같은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시간 저녁 시간밖에 없으니까 우리 더 집중하시고 더 갈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면 모르는데, 그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는 제가 울산 부산에 스케줄이 있었고 막 올라와서 지금 청주에서 성결교단 서원교회라고 저기 거기서 집회 하나 하고 10시에 저녁 집회를 하니까 이건 좋네. 와서 호텔에서 한참 쉬었는데도 아직도 9시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쉬고 운동 1시간 하고 그리고 딱 왔는데, 내가 이제 엄마가 우리 아버지 청주에 계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집하고 가까워.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받으면 용돈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자기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엄마 스치듯 만나도 엄마한테 무조건 내가 무조건 그냥 봉투로 그냥 드리고, 받으면 복인데 그것도 자기 복이다라는. 오늘도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 주시면 모르겠는데 주시려고 다 계획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마음을 안 열어. 그럼 자기 복이다 이거. 오늘도 여러분 안 주시면 모를까. 제가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은혜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여러분이 와서 뭐 갖가지 제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 안 달라셨어요. 여기에 복과 은혜를 싹 베풀어 주셨는데, 제발 단순한 행사로 그쳐버리지 말고 연중 행사, 봄 가을로 그냥 진행되는, 제가 제일 짜증내고 싫어하는 집회가 그런 교회는 다시 와달라고 그래도 절대 다시 안 가요. 근데 여러분 행사처럼 그냥 한번 지나가지 말고 제발,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솔직히 이 2시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인간이. 근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도 1시간 말씀 한마디 심장에 새겼다가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간증할 텐데, 여러분 그 축복의 정말 이 역사적 하나님의 만지심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안달,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게 막 그냥 안달복달한 거예요. 왜? 너무 귀한 줄 아니까. 근데 그 엄청난 축복이 지나가서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대단한지도, 뭘 놓쳤는지도 모르니까 자꾸 이런 경험이 이게 자꾸 역사 속에 쓰여지면 막 이게 또 이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다 막 느껴지니까 가슴이 팔떡팔떡 뛰고, 막 가슴이 막 옛날에 첫사랑 뭐 만날 때, 옛날에 물레방앗간 갈 때 막 형님 그 느낌처럼 막 가슴이 확 간질간질하고 얼마나 기쁜데, 사람들 그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벌써 전반전이 다 끝났어요. 축구 경기로 말하면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 마지막 작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독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우리 히딩크 같은 멋진 감독님 오시면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사가 있잖아요. 전 통역사 같은 지위라고 생각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신, 승리하신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멋진 작전 지시를 내리실 때 전 통역해 드리는 거예요. 꼭 들으시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좀 해가지고 지 고집대로 잘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 직전 지시대로 이번에 역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첫 번째 주신 말씀만 딱 따라가면 내가 이번에 내 심장을 걸게요. 내 목숨을 건다고. 안 뒤집어지나 한번 내가, 여러분 보라, 내 목숨을 걸어도 좋아요. 이 말씀 주신 이정표대로 분명히 한번 살아갈 때 뭐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고민하고 속 썩는 분들 있다면 잘 오셨어요. 절대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ING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삭이고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가슴을 피멍을 들게 했던 아들인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산다니까.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막. 오늘 끝까지 내가 엄마 할머니들 저기 놀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막 큰절 한번 올리고 봉투 크게 드리니까 엄마 깜짝 놀라고 그 전체 내가 다 돌리고 왔는데, 엄마 막 어깨를 이렇게 펴고 막 할머니들 막 사이에서 막 제일 고통받고 눈물 많이 흘렸던 아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고서라도 여러분 자녀들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이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집회 가는 교회들 많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누리시는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좀 늦게 시작해서 우리 누님들 졸릴까봐. 괜찮죠? 제가 성격이 못돼서 졸면 막 누나를 이렇게 쑤시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직 끝까지 하여튼 졸지 말고, 또 심장마비가 내가 확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 그냥 졸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우리 3시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1절 20절까지 합시다. 20절. 자, 창세기 37장 18절에 20절. 자, 빨리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부터 일찍 찾아요? 뒤부터 넘기면 한참 걸려요. 창세기라니까 왜 뒤부터 넘겨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창세기를 이렇게 오래 찾는 게 처음 봤네. 창세기. 지금도 못 찾았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뭐라고요? 이런 희한한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이제 대형교회 통합 측의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프린트본을 보더니 뒤에 앉아 있는 저에게 성경을 읽으시고 이제 오늘 제아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읽어줘야 되는데 자꾸 고개를 깎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하더니 그 다음부터 뒤를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를 보고 이게 맞냐고, 혹시 미스프린트가 된 줄 알고 제가 맞다고 읽으시랬더니 고개를 깎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랍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이성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관념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억울하고 불행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 내 뜻이 꺾이고 내 예상이 빗나가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막히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인생의 전환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역전수처럼 멋지게 증거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제가 참 꿈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제가 실은 지난주에도 아주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큰 대형교회들에 연락 왔는데 거기서도 아예 그래요. 목사님 몇 년 밀려 있습니까? 그래서 2년 3년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목사님 한 분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3년 남으셨는데 저 그럼 은퇴 전에 바로 직전이라도 2년 뒤에라도 와달라고. 근데 천안 대성교회는 얼마 전에 전화 와서 9월달에 와달라는데 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옛날에 한번 여기 왔었어요. 근데 낮에 세미나로 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워하던 타에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여기는 안 되시겠죠? 그래서 어디인데? 그때 천안 대성교회를 여기는 어떻게든 가라 했더니 원하시는 날짜에 실은 저 전라도에 한 교회가 이미 이렇게 다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양해를 구해서 한 교회를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생색내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충청도를 좋아하고 제 고향 같은, 오늘은 제가 굉장히 가슴이 떨리는, 왜냐면 청주, 천안 뭐 이쪽 제가 충청도 오면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장경도 목사님 교회 집회 갔다가 저는 충청도만 오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 충청도 중에서도 감리교회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시 목사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그 세상 그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교도 제가 1년에 몇 번 집회 가는데 부산 포동교도 지금 8년째 연속으로 집회 가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 가도 하나도 안 기뻐해. 그런데 감리교회만 갔다고 하면 어느 날인가 요천한 대성교회에서 내가 한 타임 했죠. 옛날 한 타임 이렇게 했는데 그 영상을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보내줬나 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천안 대성교회는 꼭 정식 집회를 꼭 와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지정해서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 충청도 지역에 내 고향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감리교 이렇게 오면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막 오히려 잘해야지 하면 잘 안 돼요. 우리 주부들 잘 아실 거예요. 내중 밥 잘 하시다가 귀한 손님 오셔서 오늘은 기필코 밥 잘해야지 그럼 그때 취사를 안 눌러. 그래서 꼭 코드를 안 꽂아놓고 생사를 내놓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말씀이 딱 맞아. 이 성경 말씀은 아니고 우리 엄마 말씀이 딱 맞는 게, 손님만 오면 역사를 한다고. 자기가 코드를 안 꽂아놓고 왜 밥통을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나는 그래요. 그래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집회 갔다 우리까지 오정현 목사님 아시죠?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거룩함이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같이 강사로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귀한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같이 그랬더니 오정현 목사님 그러대요. 목사님, 나는 설교 잘하려고 안 해. 그냥 마음으로 하지. 겁나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가들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멋있잖아. 그래서 저도 오늘 그래요. 너무 의식적으로 잘하려고 안 하고요. 진짜 내가 받은 은혜, 진짜 마음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염시키고 나눠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 시골에 무명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목사가 돼가지고,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CBS, CTS 사장님들까지 다 찾아주셔서 이제 장경림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다음에 그 옛날 밀레니엄 특강 CTS 아시죠? 그리고 파워 특강 CBS, 그거를 이제 저한테 맡겨주신다고.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진짜 꿈 같은 일들이 진짜 지금도 꿈인가 싶어요. 이런 귀한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번 주에도 감리교단 얘기를 안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김명삼 목사님 이번 주에도 같이 만나서 이제 같이 방송 찍고 같이 그러는데, 어떤 때는 꿈 같은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안양 지방에 연합성에 인도하러 가서, 안양감리교라고 감리교단에서 유력해요. 거기는 아무도 지금까지 역사상, 거기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백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임용택 목사님이라고 좀 계신데, 그 강대상은 감리교단 외에는 어떤 목회자도 밟아보지 못한 곳이에요. 제가 최초예요. 최초로 타교단 강사가, 그것도 그 교회는 아주 전통이, 그 백 목사님 저처럼 설교를 찔지 안 하고 그 부흥사인데 아주 간결한 메시지로 우리 강력한 이 영권을 가졌던 목사님이시래. 부흥사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흥하셔도 딱 20-30분 안에 설교를 딱 끝내신대. 근데 내가 그럼 성의 없어 보여. 대가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딱 말씀도 딱 이 저녁 집회도 한 30분 안에 딱 끝나야 되고, 새벽 기도도 15분 안에 예배가 다 끝나야 돼. 예배가. 근데 저는 그 교회 가서 2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최고 기록이 지금까지 유기선 목사님 알죠? 그분도 말씀 길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그거를 깨가지고 45분을 넘겨서 1시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다는데, 전 2시간 반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앵콜 집회 요청이 와서 그때는 이제 안양 전체 지방의 연합성회로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감독님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랬더니 그중에 박계하 감독님이라고, 근데 막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라니까 누구시냐고 함자님에게, 우리 아버지는 모르실 거라고, 저 시골교회 목사님이고 이렇게 어디 바깥에 나돌아다니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라 모르실 거라고. 그랬더니 또 얘기만 해달라고 해서 모른다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 함자가 나온 거예요. 안봉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랑 절친이시다. 물론 박 감독님이 나이는 어리시지만 정말 우리 집에도 많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또 그때 그러니까 막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아니 그럼 내가 놀러 갔을 때 그 마당에서 공 차던 애가 너냐? 그래서 너가 뭐예요? 강사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행복하게 웃으며 막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는 감리교인데 어떻게 아들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어서 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됐느냐, 이 얘기부터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니 불편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충청도에서 계속 이렇게 감리교단 목회를 하면서 이 농어촌 시골 마을 작은 교회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내 나이 또래 아이로 봐주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는, 목사님들이야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가야지 뭐 힘들거나 어쩌거나 누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원한 길이니까. 또 사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사모님 속아서 시집 온 건 아니잖아.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가 어차피 선택한 길이니까 알아서 가야지 뭐 힘들어도. 근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뭐 결단을 하고 태어났어요. 서원을 하고 태어났어요. 어찌 보면 그들도 황당하고 그들도 피해자예요. 나도 태어나고 알았어요. 내가 목사들인 줄. 내가 뭐 뱃속에서 결단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어찌 보면 나도 피해자인데 동네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안호성이라는 이름을 불려주고 싶은데 5살 때부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 이름이 목사들인 줄 알아. 5살 때 목사들, 7살 목사들.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니까 모두에게 내 신상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시골 마을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도를 걸어요. 학교, 집, 교회에는 어디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일탈하지 못한.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 잘해주세요. 특히 부교육자 자녀들, 걔들도 피해자예요. 걔들 잘해주셔야 돼. 걔들 불쌍한 애들이요. 그래서 저는요 맨날 이런 답답한 삶이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한 30년이 지나도 저는 선생님을 기억 못하는데 선생님이 기억한 안호성인 학생은 다 서울대 나와서 당연히 판검사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큰 문제, 지금 뭐 한일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놈의 불신의 풍조가 깨져야 돼요. 지금 뭔 얘기를 해도 이제 믿지를 않고 눈알이가 막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뒤에는 몰라도 형님 보셔요. 내 눈알에 총기가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하면서 저 눈에.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도시 연합성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가끔씩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포스터를 보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청주 연합성에 인도하고 있는데 그 포스터가 이제 막 전 도시에 붙고 일반 방송에 이제 광고가 이렇게 나간다고, 그걸 우연히 지나치다 보신 우리 은사님이 저를 기억해내시고, 교회도 안 다닌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아우성이랑 자기 제자를 기억할 때는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쯤 될 줄 알았더니 목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궁금하고 걱정돼서 뭐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선뜻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예배당까지 못 들어오시고 바깥에서 어정쩡 거리니까 그 스태프진들이 뭐 강사님 누가 손님 오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백발이 허연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자기 제자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기억이 안 나. 근데 얘기를 나눈다 보니까 선생님 맞아. 왜냐면 내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다 맞추시고 내 출신 학교를 다 아시더라고. 내가 자기 제자인 게 이제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서럽게 내 가슴팍을 치면서 얼마나 서럽고, 야 이놈아, 네가 이놈아 어떡하다, 이놈의 새끼야, 판사가 안 되고 이놈아 검사가 안 되고 이 새끼야 목사가 돼서 왔느냐. 그러니까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야. 그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저 판사 검사 한참 아래 장사 동사 다음이 목사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목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난생 처음 들어보셨대 그날. 그래도 자기 제자가 뭐 한다니까 그래서 구석쟁에서 염려스럽게 어떻게 잘 먹고 사나 근심스럽게 보는데 웬걸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제자가 뭔진 모르겠으나 뭐라 한마디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니까 막 느낌으로 알잖아. 뭔가 잘 됐다는 걸 느낌으로 알잖아. 근데 뭘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아니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 죽을 뻔해서 내가 뭐라 했으니까 이미 몇천 명이 아멘 다 끝났는데 자꾸 누군가 저 구석쟁이에서 엇박자로 그것도 옳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남들은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가져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을 쓰세요 그러면 다른 제 또래는요 무조건 장래 희망의 절반은 대통령, 과학자, 축구선수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직업을 쓰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똑같았어요. 장래 희망 칸에 항상 행복한 가정. 저는 행복을 어렸을 때 평범한 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아버지 손 붙잡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저는 그런 시간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옛날엔 그렇게 모질게 목회하죠. 나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여기 청주에서 목사님들 전체 그 지역 전체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그래 젊은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솔직히 힘든 것도 옛날 목사님에 비하면 우리는 놀고 먹는 거예요. 솔직히요 지금은 어떤 분이 보니까 제 설교도 다 요즘에 각 지역마다 제 설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교만 열심히 해도 우리 교회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저는 주일날 2부 예배 드리면 나왔다가 이렇게 전국팔도 돌다가 다음 주엔 또 외국인데 또 토요일날 잠깐 들어갔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만 딱 만나고 뭐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아요. 제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앞에서 이렇게 미치는 거 그래도 진짜 성격은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 걸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극장을 잘 못 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사람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고 뭐 이렇게 좀 안에 갇혀 있는 걸 좋아하고 폐쇄적인 거 친구도 없고. 나 요즘 박근혜 대통령 보면 마음이 좀 짠해. 나랑 비슷해요. 진짜요. 친구도 없고 이렇게 방에서 혼자 텔레비 보고 책고. 저도 그래요. 저는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나와서 밥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 이게 무섭고 제가 1200개 넘게 집회 갔는데도 아직도 교제하는 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점심 한 끼밖에 안 먹고 내가 다른 일정 없는 날에 호텔방 문고리도 안 잡아요. 지금 내가 8년째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데 한 번도 다른 일정 외에 호텔방 문고리를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 안에 갇혀서 책 몇십 권 맨날 싸들고 다니면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혼자 책 보고 방구석에 한 번 나오질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 비슷하잖아. 친구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도 친구도 없고. 그래도 어쩌다가 마음 한번 열고 누구 하나 만나면 또 이런 거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목회만 잘하고 우리 교회는 설교 막 듣고도 막 그냥 그 시골 마을에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요. 교패도 안 붙여줘. 그런데도
시골 마을에 이렇게 뭐 2시간씩 이렇게 다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로 나 우리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 성도들한테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설교만 열심히 목숨 걸고 준비하고 목회만 잘해도 성도들이 모여요. 근데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요, 옛날에 우리 사자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목회할 때는 목회만 잘하고 설교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오만 걸, 특히 시골 교회는 더 그래요. 오만 걸 다 해줘야 돼. 속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속 아픈데 목사가 수의사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것도 막 새벽에 사택목을 벌컥 열고 막.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바스만 입고 우리 집에 누워있는 게 소원이에요. 항상 우리는 막 정복을 입고 이렇게 준비하게 돼.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니까 옛날에 시골엔 그랬어요. 새벽에 막 사택문이,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소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 더 웃긴 거, 우리 아버지가 알았슈 잠바 입고 막 나가. 제가 뭘 한다고 거길 나가. 난 5살 때부터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대관절 그 시간에 잠바 입고 나가서 뭘 하고 오시는가?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가? 소 대가리에 안수를 하시는가? 자기가 뭘 한다고 속 아픈데 나가냐고. 우리 아버님 또 수의사뿐만 아니라 또 장의사예요. 온 동네 장례만 터지면 목사님 철수 아버지가 가시오. 그럼 아이고 알았시오. 또 가가지고 장례를 직접. 지금은 장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장례사들이 다 해놓으면 가가지고 가운 입고 와서 멋지게 딱 예배만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옛날에는요, 목사가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신 수습부터 염부터 하다못해 기도하고 묘자리도 써달라고 그래요. 묘자리도 기도하고 정해줬는데 팠는데 물 나오면 큰일 나, 신령하지 않아요. 옛날에 진짜 목사님 별걸 다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게, 또 염을 할 때 이게 이 염이 기독교식 예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또 목사인데 또 일반 염하는 분하고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또 되게 또 재밌어요. 이게 염을 하다가 그냥 말면 안 돼요. 가끔씩 요 가랭이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식 염이 되는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거 강사예요. 제가 요 대전에 우리 감리교단 지방회 연합성회를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리교단이고 또 대전이니까 우리 아버지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 제가 그 지역에서 우리 아버지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아들이 강사가 돼서 왔다니까 기쁜 마음에 반가운 마음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앉혀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저기 하늘정원교회 최 목사님 교회나 임재택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연합성회를 할 때 그때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들 오셔. 우리 아버지 얘기를, 우리 아버지 아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아들한테 아이고 진짜 아버지 목사님은 진짜 말씀이 참 올곧으셨고 뭐 사랑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 만나는 분들 첫 마디가 아버지 목사님 장례식은 최고였다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장례식 최고예요. 진짜 장례식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치르는지. 우리 교인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인 지금 현명 목사님으로 계신데, 우리 아버지 뭐 인기가 없다가 딱 내가 이제 외국 나갔을 때 외국 집회 이렇게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근데 장례식은 담임 목사보다 우리 아버지가 오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막 신중하게 시체를 막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속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옛날에 목회자들 상대로 장례식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막, 자 잘 보세요. 자 염할 때 말아가. 그래서 가래기로 빼서 야 십자가로 묶어 막 이런 거 그 실습도 많이 시키시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 아버지 앞에 널찍한 테이블이 항상 놓여 있어. 그리고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체예요. 나 우리 엄마 염을 300번도 더 봤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도대체 수의사예요, 장의사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또 아버지 없는 집엔 또 아버지 역할을 하러, 자식 없는 집엔 자식 노릇하러, 불철주야 온 동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살피느라고 정작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졸업식에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은퇴하실 때까지 항상 가족 중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없는 집 있죠. 거기 아버지 자리에 그분이 아버지가 서서 걔들 축하해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진짜 한 번도 아버지가 내 졸업식장에 와서 저를 격려해주거나,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나는 빨리 하루속히 이 목회자지만 탈출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저는 신학 안 하고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선포를 하고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신학교를,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보면 감신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원하시니까 그럼 수석 아니면 차석 모의고사 전체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부터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게 10원도 안,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지금까지 박사 되고 교수 될 때까지 10원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충북대
국립대학을 가요. 장학금으로 모든 것 학비를 마련하고, 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내가 이제 생활비를 전체를 내가 만들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데서 내가 충분히 혼자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통비, 용돈, 책값 다 제가 벌었으면서 등록금은 장학금을 해결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국 런던까지 또 유학을 떠나요. 지금이야 개나 소나 다 가는 유학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학 자체가 흔하진 않았고요. 런던은 특별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IMF 터졌을 때라 환율이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한국에서 200~300만 원을 매달 지원받는 애들도 밥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200~300만 해봤지 지금 큰 돈 같지만 옛날에 IMF 때는요, IMF 그 환율 떨어졌을 때는 우리 지금 돈은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이 정도로 온 거예요. 그 정도 돈이면 런던 일존 시내 한복판에 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애들이 막, 나는 10원 한 장도 엄마 아빠한테 어카운트도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버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르바이트도 법에 허용한 기준의 시간을 초월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일들을 막 하면서 점점점, 또 전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것도 싫으니까 또 공부도 해야 돼.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몸은 계속 힘들고 부대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단순한 이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통증이 점점 이 배로 옮겨지더니 나중에는 막 이 통증이 심해져서 내가 내려들 버스 타면서 배를 눌러놓고도 그 2층 버스에 못 내려올 정도로 배가 아파져서 병원에 이제 찾아갔더니, 영국 병원은 엄청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국영의료제라 싸긴 한데 엄청, 그러니까 사립병원은, 그러니까 급한 사람 사립병원 가야 되는데 뭐 그건 감당이 안 되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게 안 좋은 것 같다고 상황이, 그러니까 빨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내 계획들이 있었잖아. 내 스케줄이, 난 거기서 하겠다고 어떤 스펙도 좀 이렇게 쌓아가지고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내 이제 꿈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실려나오도 귀국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실수와 오진을 그렇게 심하게, 지금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제 몸은 점점 더 만시창이가 되어가고,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요, 산송장처럼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참았냐, 수술을 했어도 진작 했어야지. 그래서 그때 때늦게 배를 가르고 뚜껑을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배 안에 언제부터인지 고름이 꽉 차 있었어요. 고름이. 그러니까 그 고름 때문에 장기들이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손만 대어도 장이 다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약해진 장에 장 결핵균이 들어와가지고 구멍을 다 뚫어놔서 이 안에 있는 좋은 유익균과들,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아직도 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에 고름 쫙 차면 이렇게 장기를 끄집어내고 싹 닫고 놓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장기를 만지기만 해도 다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으니까 의사님이 뚜껑을 열었다 그냥 닫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근데 그냥 닫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지금도 장님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느껴지죠? 쑤시지 말고, 아파 죽어서 만지기만 하고 왜 쑤셔요? 아파. 쑥 들어간다고 쑥 누르면 돼. 맞아, 이 쑥 들어가는 그 근형이 여기. 일단 누님들 내가 계단 앞에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줄 쭉 서가지고 한 번씩 만져. 뭐 그걸 부러워가지고 우리 누님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2m쯤 되는 고무 튜브에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2겹 되니까 세 줄을 안 흐트러지게 양쪽 끝을 묶고 이렇게 쑤셔 넣는 거예요. 뱃속에 이렇게. 장기들을 못 만지니까 빈 공간에 이렇게 자꾸 헝겊제기를 쑤셔 넣어서 한쪽 끝은 방광인대까지 밀어놓고 한쪽 끝은 뚫린 구멍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는 고름을 이렇게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두꺼운 거즈를 이렇게 항상 대놓으면 아침마다 드레싱하고 거즈를 바꾸려고 딱 떼어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름이 한 대박 쏟아나오면 아침이 해가 뜨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근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물 한 모금을 먹는 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만약에 제가 물을 이렇게 꼴꺽 삼키면 장이 툭 터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을 못 먹게 하더라고.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도 이 소화내지 못한, 받아내지 못한 장 상태인데 밥을 먹겠어요? 뭐 고기를 먹겠어요? 저는 밥 한 톨도 못 먹고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링거를 꽂아서 공급된 에너지로 말기 암 환자들처럼 그냥 생명만 이렇게 연장하고 있는데,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바싹 말라가는데요, 그냥 숨은 붙어 있는데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해골만 나오고 미라처럼 뼈다귀가 다 보여요. 뼈다귀가 정말 끔찍해서 볼 수 없는 광경. 이제 제 이 끔찍한 몰골을 가리려고 턱 밑까지 이렇게 시트를 덮어놓고 제 방에 있는 거울과 얼비치는 창문을 다 이렇게 신문지로 막을 정도로 제 모습이 비치는 것조차도 너무 끔찍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전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까 분노가 팍 치밀어 오르고요.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내 그 비참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끔찍한 감정이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는 그냥 겨우 숨만 붙어있지 아무것도 내 힘으로 못하는, 이불 하나 내 힘으로 못 끌어올리는 그 침대 옆으로 가족들이 오늘 갑자기 막 근심 어린 얼굴로 찾아와서 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는데 내가 알겠더라고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눈빛을 딱 난 누운 채로 가족들이 날 내려다보니까 그 눈빛이 딱 마주대하는 순간 알겠더라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극도의 슬픔과 불안,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날 이렇게 내려다보는 가족들의 눈빛이 딱 마주대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 내가 알겠는 거야. 나 이게 죽는 거구나. 나 죽는구나.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나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 이상한 분위기만, 침묵만, 그 슬픔의 절망의 침묵만 흐르고 있는 그 병실문을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끔찍한 몰골을 가리려고 턱 밑까지 덮어놨던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한 환자복을 확 벗겨버리니까 항상 미라 같은 뼈다귀만 남은 죽어간 아들의 흉물스러운 몰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근데 그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갑자기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찍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착각. 그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서 전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던 우리 아버지가 그 카메라를 저한테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며 살아다오. 얼마나 그 말씀이 감사한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희망의 비줄기로 보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막 저는 굉장히 보수적 전통에 자라가지고 신앙의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서 이렇게 아멘하고 이런 걸 못했어요. 잘. 근데 그때 너무 절박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간절하게. 근데 실상은 나는 마음의 두 손을 이렇게 번쩍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너무 힘이 없어. 이 얇은 시트 하나 못 걷어 올린 저는 손이 벌 떨리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운 상태로 떨면서 손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나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입술이 붙어가지고, 왜 너무 피곤하, 너무 아프면 이렇게 입술이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반은 떨어지고 반은 붙어있는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이 아멘 아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은. 근데 이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현관문이고 통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새어나오는 아멘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오장육부를 신유의 손길로 팍 뜨겁게 만지시는데 막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추운 겨울날에 우리가 따뜻한 보리차를 같은 꿀꺽 삼키면 식도로 똑 넘어가서 막 어디로 흘러가니 느낌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내 오장육부를 확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딱 느껴지는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끝난 싸움인데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싸움인데 희한하게 난 살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주의를 할게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순간 확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확신이 서는 기도. 그래서 그런가 그날 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가뿐한 거야. 저 이게 플라세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덧대는 것을 이렇게 뗄 때마다
역한 냄새 피우며 한 대박 쏘았더니 샛노란 구름이 딱 떼는데 이 상한 냄새가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내 느낌인가 했는데 더 확실한 것은 끈덕끈덕했던 이 샛노란 구름 색깔이 이렇게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기 시작하고 묽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여러분 뭐 방법도 바꾸지 않고 약도 치료법도 바꾼 적이 없는데 그 계속 장기를 상하게 만들며 이렇게 새어나오던 고름이 점점 양이 줄더니 급기야 며칠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 고름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손을 벌벌 떨면서 뭐래, 우리 엄마가 맨날 옆에서 기도하는 걸 보셨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래. 의사가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이 제 몸의 변화를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가 제 그 모든 치료의 전 과정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할 수 없고요. 제가 거의 1년여만 한 7, 8개월 하여튼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랜만에 제가 진짜 네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오는 그 기적 같은, 이 병원, 내가 안호성이랑 환자가 나갈 때는 시체로나 성장이나 나갈 줄 알았던 그 환자가 지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오는 기적과 같은, 그때 막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일 재밌었던 게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방구가 이렇게 뿡 나오는 거예요. 야, 난 진짜 방구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막 힘들다 어쩌다 막 그런 경기가 어렵다, 나는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감사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방구는 꿀 줄 알잖아. 방구만 꺼도 행복한 거예요. 방구도 아무나 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장이 다 물러서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압축돼. 그러니까 이거 방구는 아무나 꾸는 게 아니라 장이 튼튼한 자만의 권세, 장에 구멍이 메워진 자만의 특권, 죽었다가 살아난 자만의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방구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방구를 뿜 껐는데 내가 안 꿀 때는 몰랐는데 어머 이게 얼마 만에 꾸는 방구야, 이렇게 느낌. 그러니까 방구 오늘도 며칠째 안 꿔서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방구를 오랜만에 탁 시원하게 나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정도 수준 아직 장 상태가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래 내가 잘못 내가 상상 임신은 들어봤어도 상상 방구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힘을 딱 줘, 또 방구 뽕 나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생에 들었던 모든 아름다운 음악 소리 중에 아까 색소폰도 멋있게 부시던데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제가 이렇게 큰 대형교회 여의도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이렇게 성가대가 여기보다 더 많으니까, 그리고 오케스트라 있으면 나는 진짜 위에 앉아있다가 강대상이 높으니까 밑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강대 앉아있다가 CD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음이 너무 야 무슨 이렇게 큰 교회에서 CD를 틀어놔. 보니까 진짜 실황 연주인데도 CD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그런 음악을 들어도 저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내 방구 소리예요. 그날 내가 들었던, 나한테는 그 방구 소리가 진짜 너무 마치 저한테는 천상의 멜로디를 들리더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그때는 몸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 발로 거의 오래 하도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일어서니까 발이 안 걸어져. 이렇게 야, 이게 발바닥이 땅에 딛는 느낌이 얼마나 이상하고 징그러운지. 너무 물론 쇠꼬챙이처럼 빼싹 말라고, 제가 태어날 때 40kg밖에 안 돼가지고 진짜 부들부들 떨린 다리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뗐는데, 그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엄마가 그 모습에 감격해서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폴썩 주저앉아서 실신할 때 우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주 교계에서 아주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입 바깥으로 나오는, 그냥 아니면 조금이라고 하나도 안 들어드린 게 없어요. 엄마 아빠 원하면 100% 다 해드려요. 엄마 아빠 조금만 비춰도, 조금 어떤 얘기만 딱 비치면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다 해드려요. 100%. 왜냐하면 저는 최고의 효도로 살아도 저는 불효자예요. 최고의 불효자. 왜냐하면 부모한테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부모한테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속이 엮여서 제가 애비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제가 굶어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바쁘고 잘 돼서
끼니를 2끼만 놓쳤다는 얘기를 들어. 잘 돼서 그런, 바빠서 그런 건데도 한 끼니 2끼만 놓쳤다고 그래도 되게 가슴 아프고 속상하죠. 우리 애가 밥을 2끼나 못 먹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금식했거든요. 원래 점심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점심에 전 집회 있으면 그때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도 그렇게 슬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밥 한 톨도 못 먹고 그냥 빼상 말라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 어미의 속이, 그게 속이었겠어요. 그게. 우리 엄마는 비위가 되게 약하신 분이야. 그런데도 저를 간호해야 되니까 옆에서 밥을 할 수 없이 드셔야 되잖아. 그 아들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꼭 그 추운데도 그 플라스틱 도시락 있죠. 거기다 그냥 밥만 넣어. 그 아직도 그 단무지 채 썰은 거 최대한 냄새 안 나게, 그것도 아들한테 미안해서. 아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해골만 남았는데 자기가 밥을 뜨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간호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그 좌욕실 화장실 같은 데 숨어서 드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제 똥오줌을 다 받아냈어요. 똥은 안 나와, 먹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링거를 꽂고 살아가니까 오줌은 어찌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그때마다 어머니의 손에 의지해서 오줌을 받아내야 되는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 지는 줄을 몰랐고. 제가 진짜 우리 승부욕도 강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접은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그렇게 강하고 그 승부욕 강하고 자존심 강했던 그 아들이 빼싹 말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엄마의 손에 의지해서 오줌 누는 그 처참한 그 20대 중반의 그 아들의 오줌을 받았는데 생각해봐요. 이건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송구하고 죄송해서. 근데 엄마는 엄마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 얼굴의 표정의 일그러짐을. 호성아, 아들 너 왜 혹시 오줌 마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아무 말 못하면 엄마는 막 속이 상한 거야. 야 놈아, 엄마인데 뭐가 부끄러워.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장이 약하니까 이제 오줌을 참으면 배가 아프니까 엄마가 그게 속상해. 자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했으면 몇 초일지 몇 분일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 덜 아프게 해줬을 텐데 자기가 늦게 발견했다는 자책감으로 막 속상해서 이 창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은, 창가에 이렇게 말려놓은 우유통처럼 생긴, 고개가 이렇게 꺾인 손잡이 달린 소변통, 병원에 쓰는 소변통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뚜벅뚜벅 오시면 내가 너무 그게 비참한 거야. 내가 솔직히 그때 미성숙할 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때는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더라고. 근데 저는 내 혀를 깨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렇게 침대 눈채 고개만 이렇게 떨구는 거예요, 옆으로. 그럼 이제 그 모습, 그 끔찍한 모습 안 보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때 내가 고개를 떨구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마치 물이 가득 담긴 대접을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쭉 쓰러지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떨구면 눈물이 주룩 흘러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소리를 내거나 흐느끼지 않아요. 제가 막 내 감정대로 흐느껴 울면 우리 엄마가 그 모습 보시고 더 아파하실까 봐 눈물이 줄줄 나는데 꼭 안 울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소리를 안 내, 티를 안 내. 근데 우리 엄마를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느끼는 거야. 우리 엄마도 울고 계신 거야. 우리 엄마도 저한테 안 들키려고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서 울고 계신 게 내가 느껴지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오줌 한 번 느낄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들키려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진짜 소리도 못 내고 울어야 됐던 이 생적과 같은 날이 끝나고 그 다 죽는다던 그 아들이 병원을 이렇게 걸어 나오자 우리 엄마가 기쁘신지 그 병실 바닥에,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막 기절할 듯 막 쓰러져서 우시며 누워서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그 엄마와 함께 일어나 병원을 나서는 그날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햇살이 얼마나 포근하고 맛있는지, 여러분 그 햇살이 볼에 닿는 느낌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 꼬스운 거 알아요? 햇빛도 너무 안 쐬고 살아가면 햇빛이 고파요. 배고프듯. 햇빛이 그렇게 맛있는 거야.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땅만 봐도 감사하고 걸어만 가도 행복해. 걷기만 해도 행복해. 걷기만 해도, 걸어만 가도. 자기들은 걷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요.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지 해맑게 웃잖아요. 근데 울다 웃다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게 발바닥이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걷다가 우는 거, 걸으면서 우는 거 너무 행복해서. 근데 이 기쁨과 이 감격은 그때는 이제부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가 내 관심사가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야. 신학교가 아니라 나는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목사 되는 건 이제 일도 아니야. 나 순교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첫날 만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은혜도요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다 아시는구만. 예. 영원할 것 같았던 은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싸가지 없고 간사한지요. 몸이 회복이 되니까, 건강이 되찾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살만해지니까 은혜 유통기한 연수가 뜨르르 다 돼. 내 정신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씨, 나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씨. 내가 은혜에 취해가지고 감시인데 정문 앞에 와 있더라.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또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너무 슬퍼서 진짜 도저히 하나님과 약속했는데도 그리고 그때 또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라고 그랬대요. 얼마 전에 TV는 사랑을 싣고해서 혹시 홍경민이라는 가수가 자기 인생을 절망해서 빛으로 인도해준 자기 인생의 영웅 같은 선배님 계시다고 하면서 한 목사를 찾아왔던 기억나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 목사가 바로 저예요. 얼마 전에 홍경민이 찾아간 목사가 바로 저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거기에 나온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방송국놈들이 싸가지 없어가지고 프레임을 그렇게 짰더라고. 그렇게 제가 팬클럽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일반인인데도 저를 쫓아가는 팬클럽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랬던 제가 거기서 막 싸움 나면 내가 달려와서 그냥 싸움 다 종결시켜 버리고 막 술 같이 먹고. 그 기숙사에 있는 놈 내가 기숙사 쇠창살을 끊어내가지고 탈출시켜서 또 술 먹고 막 그때 막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끌고 다니고. 그 화려했던 나온성이는 이렇게 초라해지고, 그 초라했던 홍경민 이렇게 이런 프레임으로 아예 짜놓고,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아닌데 꼭 우리 교회인 것처럼 방송을 다 편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자기들이 하나를 섭외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큰 교회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거절하더니 조그만 이렇게 교회 하나를 거기가 좋대.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집회 온 걸 이렇게 프랭카드 있는데 그것도 윤정수하고 김용만이 다 떼가지고 와 목사님 여기 집회 오셔서 우리가 울산까지 안 내려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걸 다 편집하고 거기가 우리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하여튼 막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막 너무 화려하고 막 그때 갑자기 김용만하고 이제 윤정수 그러더니 그 화려했던 그 호성수 패밀리의 주인공 정작 그 선배는 갑자기 왜 사라졌냐고. 그 보신 분 혹시 계시면 거기서 내가 5년 사귄 내 첫사랑이 있어요. 걔가 그때 막 내가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 나라 이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겠더라고. 목사가 되기가 너무 싫고 내 자신이 없어서 이번에 또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뭐 또 이렇게 쓰레기 보듯 그래요. 나만 쓰레기요? 또 자기들은 잘 살았어? 난 그 성경 인물 중에 그 요나시죠, 요나.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나무 같지가 않아. 나 지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어. 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예. 진짜 이 배웅망덕하고 싸가지 없는, 내가 하나님에서 이런 거 진지하게 버렸을 건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이런 배웅망덕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오히려 하나님 버리긴 내치긴커녕 일본 유학 시절에 저를 확 끌어안아 만나주시는데, 저는요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맨날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의 시선에 떠밀려 할 수 없이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던 예배나 사역의 자리가 아닌 진짜 내 안에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진짜 나의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우리 가족들이 내 눈빛을 보고 막 행복해서 울더라고. 네 천사 같은 눈이 다시 돌아왔다고. 옛날에 제가 막 싸움을 엄청 하고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옛날에 막 엄청 거칠고 막 싸움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다녔는데, 눈빛이 진짜 얼굴도 마음도 막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기쁨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아싸라비야 쿵짝비야 막
온통 막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두 곳에서 총괄 본부장님이 이 유학생들 중에 제가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시고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속은 거죠. 잘못 보신 거. 근데 제가 언뜻 보면 약간 똑똑해 보이잖아. 얼핏 보면 똑똑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스카우트제를 하시는데 경쟁적으로 이렇게 스카우트제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최고 좋은 대기업에서 따라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하고 사인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탁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신앙의 양심도 죽어서 무뎌져서 없는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신앙의 양심도 날이 서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막 너 한번 약속했잖아. 신학교 안 가? 막 가만히 있어봐. 너무 달콤한 세상의 제의에 나도 모르게 그 제의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2019년도 이 후반전 여러분 승리가 있길 바라고 회복과 성공이 있길 바라고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좋아 보인다고 당장의 눈앞에 유익이라고 덥석덥석 우리 그렇지 않은 걸 물면 안 돼.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신령한 하늘의 복인지 아니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저는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그냥 탁 잡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찜찜한 거예요. 샤워를 끝내고 일본에 유학하던 하숙집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다시 배가 싹 아프기 시작한 거야. 거짓말처럼 내가 세상 제의 하나님 약속 어기고 세상 제의를 딱 붙잡는 그날부터 거짓말. 그래서 차라리 그 배가 이렇게 아싸하게 또 깜짝 졸던 사람들 깜짝 놀랐죠. 아까 얘기했잖아. 잘못 심장마비 걸린다고. 앞으로 이거 3번 더 나와요. 옆에 자고 있으면 깨워요. 집회 지금 한 1200교회 갔는데 그 중에서 지금 6명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저 바깥에 앰뷸런스가 대기 중인데 그 앰뷸런스가 빈 차로 돌아가야지 당신이 타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배가 막 가스래. 아프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막 이게 막 뭐랄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이 느낌을 아는 거야. 2년 전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이 똑같이 나는 거야.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몰랐지만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알죠. 그게 엄청 아픈 건 아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딱 그 느낌이 해필 그날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밤을 꼬박 새우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의원에 들렸는데 아침에 되자마자 검사를 봤는데 기괴한 결과 제 염증 수치가 일반인의 정상치에 무려 70배, 80배, 100배가 넘어 하루 만에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이 큰 병 옮기자고 해서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가까운 원장님들이 붙어가지고 제 병명을 찾으려고 했는데 원인은 모르겠으나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 분명한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신 뱃속에 고름이 차들어가고 있다. 그 장기들이 훼손되고 있는 거였으니까 빨리 수술 들어가자. 그 수술 날짜를 정했는데 소름이 확 돋는 게 제 간증집에도 써 있지만 진짜 희한하게 수술 날짜가 내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제 일본에 수술방으로 실려 들어갔는데 얼마나 두려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두려움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쥐야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전 전과가 있잖아.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따 기회를 드리면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서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주야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미안하니까 기도를 이루고 했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이번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셔서 저는 수술 중에 죽음을 경험하고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 띡 죽음인데 우리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이 극적으로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면서 전 제2의 인생을 이렇게 덤으로 보너스로 살면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명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주의 종의 길을
무조건 이제 안 가지. 나는 그 길을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목사가 필요하시면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근데 걔들은 또 신학교만 가면 불이 나고 물이 차고 걔들은 또 막으신데, 근데 난 싫다는 사람은 왜 꾸야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이러면서까지 데려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자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 일본의 병실은 전임 간호제라 보호자도, 물론 엄마 아빠 다 한국에 계시니까 올 수도 없었지만 전임 치료제라 보호자도 필요가 없어요. 또 있어도 나가야 돼. 몇 시 이후에는. 저는 제 병실이 저한테는 야뽕 나루터예요. 야곱은 축복 주시기 전에 내가 그분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씨름했지만, 저는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제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막 떼굴떼굴 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3가지 비전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인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교회와 내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로하라. 한 3가지 비전을 심장에 받고요. 지금이야 내가 미약하게나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해가 조금은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엔 꿈같은, 그렇잖아요. 나 같은 작고 초라한 자가 어떻게 그리 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 분명하니까 심장에 오롯이 새기고, 태어나자마자 주변 사람들 말려 다 뿌리치고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이뤄드릴 수 있을지 길만 알려달라고 한번 엎드려 기도해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더라고. 근데 2번 3번은 너무 어려워. 내가 뭔데 한국교회 희망이 되고 누구를 위로하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나마 1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쉽더라. 그나마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온 거예요. 요즘에 제가 타교단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이 많이 와요. 뭐 장로교단 큰 대형교회에서. 여기 내립교회도 집회하는데 김홍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고향으로 오셔야죠. 이제 감리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막 큰 대형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이렇게 청빙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못 가면 목사님들이 궁금하신가 봐. 그럼 목사님 감리교만 떠나면 되지, 아싸리 우리 합동으로 오지, 통합으로 오지, 우리 고신 측으로 백석 측으로 성결로 오지,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순복음으로 갔냐 그래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내 여의도 가서도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혹시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때 당시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대로 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4살 때부터 이렇게 중독에 가깝게, 이걸 지금도 그냥 바깥에 나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책만 갖고 다니면 우리 수행하는 비서. 이게 제가 하도 안 돌아다니까 운동기구, 호텔 방에 딱 들어가면 짐이 엄청, 책들 그냥 들어가서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막 교제도 잘 못하겠고 앞에 이렇게 보면 막 되게 앙그럽처럼 보이는데 저도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면 진짜 내가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에 취해서 막 춤추고, 제가 저를 봐도 신기해요. 그냥 딱 내려오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도 못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등신과. 제 실제 성격은 아주 극소심한 트리플 A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책 보고 밥 먹는 것보다 책 보는 걸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머리통에 탁 박혀서 그걸 이탈하는 걸 저는 말도 섞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성령 운동의 전파자로 사용되고 있고, 성령 운동 없이 우리나라에 회복가 없다는, 저는 오히려 성령 운동에 선봉에 서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이 비이성적인 신비주의적 활동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까내려보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이, 편견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박살내시는 우리 하나님, 제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5분의 목사님 중 한 분이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진짜 내 인생이 완전히 막 다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 우상처럼 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이 교단에 대한 이런 편견과 아집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제가 막 손을 벌벌 떨며, 제가 갖고 있던 이
오만함과 편견에 대해서 얼마나 죄스러움이 느껴지. 제가 펑펑 울려 주저앉아. 그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은 금식 기도를 들어가 회개 금식 하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저처럼 교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편견의 벽을 허물어주는 그런 목사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허락을 듣게 해서 제가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하루도. 지금이야 제가 막 그 유명한 교회들 집회 가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순복음 가서 신앙만 하고 목사 연수만 거기서 딱 받으면 교단주의 벽이 짜잔하고 해결된 줄 알았어. 근데 웬걸 교단을 바꾸니까 엄청난 충격들이, 엄청난 이런 이 힘듦이 기다리고 있는 게,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 교회 가면 좀 그렇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녀야지. 그러니까 난 본의 아니게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밖에 못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신학도 정치도 너무 보수해요. 걷다가 예배는 완전히 이건 막 예배는 경건주의, 이건 경직이 지나치다 못해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울 줄. 예배 시간 웃지 말아요. 아멘도 하지 말아요. 박수 치지 말아요. 눈알도 굴리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 주기도문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교회 알죠? 조용하게 정막이 흐르는, 저는 이런 데서만 예배를 드려서 이게 너무너무 편하고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런 예배밖에 몰랐지. 거기다 우리 아버지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또 너무 보수적이고 경건한 데다가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필 고향이 태어난 곳이 충남 서천이요. 충청도라고 여러분 말이 다 느린 게, 천안 같은 데는 뭐 그렇게 말이 느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유독스럽게 충청도 안에서 말이 느린 게 저기 태안, 부여, 저 서천 이쪽이 말이 유달스럽게 느려요.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 우리 아버지는요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이 충청도에서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려도 너무 느려. 난 지금도 제일 후회되고 참 가장 허망한 시간, 우리 아버지한테 찬송가 배운 그 시간이,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만 듣고 자라서 나 우리 아버지 찬송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박자가 정박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항상 찬송을 이렇게 부르죠. 난 원래 찬송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주의 보혈. 우리 교회 200-300명과 눈인사가 다 끝나. 이 정도면 농욕이 왜 안 왔냐 이거예요. 추석 체크도 다 끝나. 그러니까 찬송가 한 절이면 목회의 70%는 여기서 다 끝내는 거예요 이미. 주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한 15번은 꺾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도 이제 다 알아. 오줌 마른 것들이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내려가서 오줌 놓고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오 이런다고. 난 원래 찬송가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원래 웬걸 내가 순복음 예배를 처음 드려본 게 신대원 가서 우리 신학교 들어가서 그때 이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내 인생 최초의 순복음 예배.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순복음 얼마나 뜨거워요. 걷다 또 목사 되고 싶은 애들만 모였으니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난 놀라가지고, 지금이야 제가 뭐 거기 가서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거기 교수도 되고 그랬지만, 그때는 채플 신문을 여는데 훅 밀려오는 그 뜨거운 열기가 나 나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나 무서워서 막 채플 시간에 도망쳐 다니고 그랬다니까. 걷다 또 무서운 게 걔들이 또 박수를 치는데 또 어딜 보고 치는 거지. 막 눈알이가 앞을 봐야지. 막 무서워 죽겠더라고. 어디 보는 거야 니들. 거기다가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찬송만 자꾸 불러. 나 이게 신곡인 줄 알았어.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 가사를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아는 찬송가 주의 보혈 깜짝 놀랐어.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어찌 이렇게 경망스럽게 찬송을 빨리게 부르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 보고 우리 아버지 따라서 할 수 없이 저 공주, 부여, 홍성, 또 청주 막 이런 데 충청도에서만 살아가지고 나도 못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존심이 확상하고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찬송가를 못 부르고 구경만 하겠는가. 하나님, 내가 오늘 순교할 각오로다가 이 찬송가만큼은 완창하여 드리리이다. 내가 5기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따라 부르다 제가 그날 순교할 뻔했어. 근데 진짜 마지막 한 소절 남겨놓고는요 내 눈알이가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그 입신하기 직전 단계 있죠.
찬송가를 끝내고 나니까 난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상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니까. 꼴값 떨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들려오는데요. 갑자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전수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깜짝.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게, 순복음은 그게 보통 빠르기래. 그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모양식 따라 4살부터 충청도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보지도 가보지도 않은 이 울산 땅의 바닷가 마을에 제가 둥지를 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얘기까지만 간증해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수업 중에 강의 중에 들어오신 교수님 한 분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 돼요. 아무리 스피커를 올려놔도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말씀이 들림이 축복이에요. 딱 내 말씀이 들려지는 건데, 복 받을 사람들은, 저는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진짜 제 인생을 뒤바꿔놓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다들. 근데 복 못 받을 사람들은 지 말씀은 안 들리고 뭐 말씀은 지 말씀을 못 듣는 것들, 이거는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그 믿어지는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누리시는 2019년, 아니 여러분의 인생,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이 강의 중에 교수님 한 분이 툭 던진 말,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교단 60년 전 초락이 이단 소리 손가락질 당하면서 커왔지만, 이제 명실상부 한국교회 3, 4대 교단으로 이제 우뚝 서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 가장 큰 대형교회로 랜드마크처럼, 특히 이제 경기권에는 더 그렇죠. 가장 큰 대형교회로 랜드마크처럼 서 있으니까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잘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너희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목회하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전국발도 집회 돌아다니면 가장 큰 그 지역에 이제 가장 대형 랜드마크 같은 교회들은 순복음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30몇 년 전에 조영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 그 교회들이 개척도 개척이 아니야. 그 200명, 500명, 300명 아예 모여서 시작하면 그 교회들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돼 있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땅이 울산이라는 거예요. 푸념 섞인 말 한마디로 그분이 툭 던진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런데 말이야 다 되는데 어찌 이렇게 울산만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한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고향이 울산인지도 몰랐어요. 전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서 그러니까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그분이 부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울산이 고향이래.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울산만 안 되는지. 여러분 울산은 감리교도 군소교단으로 들어가요. 얼마 연합해서 싸움이 났어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막 열받아. 어찌 세상 천지에 감리교가 군소교단인 데가 어딨냐 했더니, 왜냐하면 거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거의 장로교단이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합회 회장님을 어떻게 보냐, 합동측, 통합측, 고시측, 합측, 통합측, 고시 이렇게 한 번씩 두 바퀴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군소교단에서 막 모든 교단을 싹 모아가지고 그 중에 거기서 여러분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리고 또 두 바퀴 돌아 또 한 번 주님 다시 오실 때 돼야 회장 한 번 돼요. 그랬더니 이 감리교가 군소교단인 데가 어디냐 막 화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뭐 빼준 건 아니고 이름만 연합교단 이렇게 바꿔줬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거기는 장로교의 텃밭이에요. 근데 울산은 특별히 지금까지 그래도 이 울산은 감리교는 그래도 지방에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은 아직까지 그 울산 대도시에, 광역시에 지방회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0개 교회 이상은 있어야 그 최소 지방회가 나오는데, 아직도 울산에 울산 지방회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지방회 하나 만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울산광역시 그 옆에 울주군, 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울릉도까지 다 합쳐야 겨우 30여 개 교회 나와서 그래야 한 개 지방회가 돼요. 아니 울자만 들어가면 다 같은데요. 울산에서 울진 가려면 3시간 걸려요. 지방회 한번 왔다 가면 늙어.
막 그 정도로 막 이게 그래봤자 30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곳.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을 듣는데 내 심장이 쿵쿵쿵 터질 듯 뛰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내가 어차피 순복음교다 왔는데 어영부영 살지 말고 이왕이면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가서 내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이거 천하만방에 드러내는데 내 인생과 목회를 바치겠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교수님 수업 끝나고 나가자마자 총회관에 전화했어요. 또 시간 지체되면 또 내 마음 변질될 거 아니까 교수님 수업 끝나고 나가자마자 총회관에 전화해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바로 개척을 하고자 하니 우리 교당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이왕이면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순복음의 미답지였으면 좋겠고 가장 힘든 땅 하나만 추천해달랬더니 며칠 만에 연락이 온 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래. 나는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울산에도 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온양 우리 동네는요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10년 됐는데 거긴 대한예수교 장로 회망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도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그래 들어서 간판이라도 붙어 있어. 그런데 순복음은 너무 이단 시대고 터부 시대 가지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천지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대. 그 동네는 만약에 내가 가서 개척을 하면 그 역사상 최초의 순복음 교회가 된다는 거야. 전 최초, 처음 이런 거 겁나 좋아요. 그래서 신대원 1학년생짜리가 결혼도 하는 총각 전도사가 그냥 그때 싹 다 정리하고 그냥 무작정,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것도 뭐 돈 1,000만 원 걸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의 다음 스텝들을 이렇게 결정해 갈 때는 대부분 가능성 따지고 확률, 통계, 분석,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사상, 이념. 내가요 웬만하면 어휘력이 딸리지 않는데 충청도만 오면 딸려요. 나 징그러 죽겠네. 웬만한 다른 데는 아멘이 한 4번은 나왔을 건데 나 징그러 죽겠다. 내 진짜.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뭐 이런 거 따라가잖아.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의 심장소리, 펄떡펄떡 뛰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의 그 심장소리 하나를 나침반 삼아 무작정 내려온 게 벌써 15년 됐네요. 제 나이 30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할이 44-3번지 밭대기 80평 사가지고 혼자, 총각이니까 혼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며 그 땅에 눈물을 쏟아들인 게 우리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된 것이고요. 저는 그때 서울로 신대원을 이제 올라다니면서 이제 등짐을 지면서 또 돈 생길 때면 또 지금 뭐 크지도 않아 앉은 면적 48평짜리 단층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여러분 첫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이 꽉 차 더 이상 앉을 자리 없어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개척 11년 만에 5번 건축을 마치고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 됐는데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던 그 110년 역사 동안 그 지역에 어떤 교회도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를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그 지역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다 새로 썼어요.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제 세계와 전국을 누비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내일 또 그 개척해서 부흥하기까지 그 기적 같은 얘기를 이제 얘기할 텐데, 그때 그 시골 마을에 내가 논길을 이렇게 걷고 있다가 얼마 웃음이 너무 나는 거예요. 3년 전인가 2년 전 하도 너무,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경상도에 살 거라는 생각은 난 꿈에도 못 해봤어요. 근데 내가 경상도에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산 곳이 옛날에 청주였는데 이제 내 인생에 가장 오래 산 곳이 이제 경상도가 됐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걷다가 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난 젊은 때부터 1년에 2번씩은 무조건 면세점 냄새 알죠? 공항 면세점. 그 냄새를 맡아야 사는 사람. 한 달에 3번씩은 백화점 1층 냄새 알죠? 백화점 1층 냄새. 그 황홀한 천국 같은 냄새. 그 냄새를 3번은 맡아야 사는 사람이 한 달에. 근데 내가 그 시골 마을에 가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야, 어쩌다 내가 이 시골 구석에 농길을 걷고 있나. 걷다가 또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다른 목사님 자녀들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님 되려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다, 서원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하나님, 난 죽으면 죽었지, 난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될랍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낳던 내가 목사가 돼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걷다가 목사가 되면 당연히 나는 평생을 감리교만 살고,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니까 난 당연히 감리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이게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걷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되게 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부흥사가, 우리 교회는, 우리 아버지도 부흥회를 싫어해서 우리 아버지 부흥회도 안 해봤고 난 부흥회를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 15년,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해요.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가면서 전 부흥회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 부흥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지난주에도 내가 너무 사역하는 게, 나 이게 너무 싫어요. 방송도 막,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막 오시는 게 방송 좀 막 해달라고. 근데 전 너무 싫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전 부흥회도 싫어하는데, 그것도 되게 정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제가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집회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는 내가 너무 꿈 같은 거예요. 아침엔 부산, 오후부터는 청주, 밤에는 천안. 그럼 또 지금 가면 12시부터 국민일보랑 인터뷰가,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12시부터 1시 반까지 인터뷰가 잡혀있어요. 이제 안 되면 호텔로, 지난주에도 제가 오산하고 저기 집회하고 있는데 호텔로 와서 인터뷰를 해주고 가요. 그러니까 어찌나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막 꿈 같은 거야. 걷다가 또 제일 놀랬던 게, 이렇게 자다 보고 깜짝이야, 내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예요. 내가 어쩌다 부산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난 상상도 못할 일. 내가 부산 여자랑 결혼할 줄은 나 0.3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내가 너무 쪽팔리게 선을 봐서 그래. 선을 봐서. 선이 나한테 어울릴 법한 단어에 누님한테는 어울릴 단어지 그게. 저는 엄청 로맨티스트예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미팅도 한 번 안 해봤어요. 소개팅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막 인위적으로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꿈꾸는 만남은 왜 이런 거 있죠. 왜 따라라라라라 이런 꿈 같은 만남을 내가 꿈꾸며 기대하며 살았는데, 선이 뭐예요? 내 인생의 최초의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예요. 내가 처음 선 보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한 여자가 그 부산 여자 고신측. 내가 얼마나 웃긴지, 야, 어떡하다 내가 부산 여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걷다가 3남매를 낳아가지고 아들, 딸 이렇게. 누님은 감동이 없어. 이게 문제야. 내가 볼 땐 누님. 내가 그냥 딸이면 내가 자랑도 아니야. 내 아들 연년생 낳고 막내가 딸, 이거는 그냥 딸이 아니더만. 이건 천사더만. 나 우리 천사, 우리 안나 아직도 자고 있어. 우리 안나 이렇게 등을 본다니까. 혹시 날개가 달렸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아직도 내 집인데도 내가 낯설어. 전 8년 동안 주일날 이렇게 2부 예배만 끝나면 나갔다가 토요일날 잠깐 들어오니까 우리 집인데 들어오게, 내 집에 부산 여자 1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마이다 어디 아니다 아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이게 너무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사, 우리 공주, 우리 안나를 불러. 안나야, 천사 일로 와봐. 그럼 안나 왜 그래? 안나야, 천사야, 아빠 있을 때만큼이라도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요? 아빠만 외톨이 갖고 소외감 느끼잖아. 그럼 우리 막내딸 우리 안나 어렸을 때,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그게 바로 사투리냐나. 그랬더니 그래? 이거 서울말 아니야? 이래. 지가 쓰는 말이 서울말인지 사투리인지도 모르는 애들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웃긴 거예요. 그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그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막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막 웃음이 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다 풀리고 이루어지고 응답되었더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린 이걸 형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생각대로 다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진짜 형통했다면, 축복받았다면, 그렇죠, 내 생각대로 다 됐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서울대 나와서 삼성에 부장쯤 돼 있겠더라고요. 근데 개척 2년 차까지도 연락이 왔으니까 그럼 난 속고 살고 있겠죠.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근데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와 축복, 하늘 주신 행복과 존귀함, 또 더불어 주신 풍족함, 이거는 웬만한 뭐 대기업, 뭐 웬만한 그런 임원진 정도도 난 비교도 안 될 만한 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때 제가 항상 메모하니까 메모지를 꺼내서 막 휘갈겨 쓴 게 이 제목이 된, 책 제목이 된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빨간머리 N에 나오는 대사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뜻이 꺾이고 내 생각이 무너질 때 오히려 이루시는 내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그 역사들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꿈꾸는 자 요셉, 여러분 자기 꿈과 생각들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데 17살 때부터 찢기듯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시련들은 아마 절망이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엉키고 안 풀리는지 아마 가슴 아프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기 기대와 생각과는 다 틀리게 진행되는, 내가 끝까지 성실하게 아버지 심부름해서 형님들 찾아가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은 오히려 짐승을 잡을 때나 볼 법한 살결인 눈으로 찾아와 자기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내죠. 구덩이에 빠치는데 그 물이 없었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익사해서 죽을 뻔했어. 근데 그 머리 위에서 막 웅성웅성 회의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그 회의 안건이 주제가 뭔 줄 알아요? 저 새끼를 죽일까 말까. 아니 원수 도적 강도 때도 아니고 우리 형들이 내 피부치가 내 머리맡에서 나를 죽일까 말까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 목소리, 그 목소리 여러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극소심한 트리플 A형도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근데 갑자기 형들이 날 끌어올려주네. 난 너무너무 놀랬다가, 형들 나 놀랬잖아, 뭐 몰래카메라 뭐야, 나 놀랬잖아. 그때 갑자기 형들이 날 짐승을 묶듯 포박해서 짐승처럼 노예로 팔아버려. 지금 뭐 해외 파견 근로자 된 거 아니고요. 당시에 노예는요 2발 달린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냥 주인에게 생명권이 있어서 자연인이 닭 잡듯 죽여도 상관없는, 여러분 부잣집 귀한 도련님이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 어디에? 이집트라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끌려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막 팍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장로님이세요? 확 갑자기 정신 차린 거 신안에 새우잡이 어선이요. 황당은 하겠죠. 그런데도 말은 통하고 김치라도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신안은. 근데 장로님 갑자기 팍 뚫어먹어서 인신매매, 정신 차리니까 저 보르네오 고무농장이에요. 근데 묘하게 어울리게 생겼어요. 전혀 이질감이 없을 것 같아. 잘 사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되게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생각했겠죠. 또 계획했겠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잘 적응하고 말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인정받으면 어떤 주인님에 팔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님한테 인정받으면 어찌라도 휴가라도 며칠 받아서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점점 이루어질 듯해요. 그 생각이, 그 기대가, 그 계획이 이루어질 듯해요. 손대는 것마다 보디바리 집에서 잘 형통하니까 그를 전적으로 믿고 이제 모든 것을 권한을 맡기는 총무가 돼요. 이제 그 뜻과 자기 생각이 막 이루어질라 하는 그날 밤에 그 돼지 같은 아줌마가 갑자기 그래서 하지마 안 돼요. 그때 그래서 하지마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투 그래가지고 깜빵에 갇힌 거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막 죽여버리고 싶었겠지. 내가 그랬으면 난 총이 되자마자 그것부터 죽였어요.
진짜 아마 땅을 치고 한탄했을 듯 싶어요. 그 17살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탄식스럽고 답답한 현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의 눈과 그의 생각으로는 볼 때 답답한 시련의 연속이고 자기 생각과 계획의 깨어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다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그의 실패, 그의 고통, 그의 억울함, 그 모든 시간들이 실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상상조차 못했던, 하나님께 기도조차 못 드렸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는 당대 최고의 제국의 이런 선출적으로는 최고의 자리인 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옮기시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큐베이터처럼 품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계획과 섭리의 지름길이 바로 그가 보기엔 시련, 찢김, 배신, 억울, 아픔, 고독. 고마워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문 잠궈 아무도 못 나가. 이제 아멘 안 하면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시간이 실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계획도 못했던, 꿈도 못 꿨던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망하시면 안 돼. 아직 절망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니까요. 역전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간증거리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같이 가장 근심거리였던 자가 간증거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2019년도 전반전이 끝났어요. 여러분, 2019년도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었는가요? 여러분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렸는가요?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되었는가요? 그렇지 않죠? 어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 답답할 정도로 막혀있는지 하나님께 서운하셨던 분도 있을 거죠. 또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가슴 아프고 내 계획이 빗나고 예상이 빗나가서 당황스럽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곳에서 시작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예상치도 못할 우리 인간의 허접한 생각과 계산으로는, 인본주의 계산질, 그 주판질로는 상상도 꿈도 꾸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가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같이 기대하시고 설레시며 2019년도 후반전을 이번 집회를 통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시와 섭리를 주여 내 가정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안웅성 목사처럼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간증하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입술이 우리 가정과 내 자녀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전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주여 내 2019년 그 마지막 결론은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당신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외쳐 부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그 은혜를 갈망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그 만지심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